쳐주는데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피차가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또 오늘 요한 웨슬레 신 기념주의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웨슬레처럼 뜨겁게 믿고 일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앉으시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웨슬레처럼 뜨겁게 믿고 일합시다. 자, 제가 여러 곳에 설교하려 다녔지만 종록교회가 제일 역사가 오랜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와서 느낀 게 상당히 무게감 있는 교회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게감이 있는데 또 하나 느낀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5월달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죠. 제가 편한 게 저 뒤에 보니까 전자시계가 크게 달려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시간 됐다 그러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선배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저한테 어른이 두 분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안희선 목사님은 제 고향 선배가 되십니다. 저분이 저한테 얼마나 겁을 많이 주셨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 목사님 되셨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어쩌다 이렇게 고향을 내려가면 어디선가 차렷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안 목사님이 100m도 넘는 거리에서 차렷 그러시는 거예요. 뭐 차렷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한전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감사한 건 제가 목사님 사랑과 또 지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목사님 저한테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45입니다. 이게 목사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감사한 건 이렇게 우리 선대 목사님 또 우리 오랜 전통의 우리 역사 선배들이 있는 종록교회와 설교하게 된 걸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그 원주 오크밸리에서 감리교 임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감리사 지방 임원들 또 10개연의 감독님들 또 본부의 임원들 다 모여서 한 1000여 명 모여서 임원대회를 했는데 그 임원대회에서 한 가지 주제가 분명했어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오직 예수, 또 하나 오직 복음, 즉 십자가를 앞에 만들어 놓고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주제가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절이 변하고 역사가 흐르고 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는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는 시간인데 여러분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성령께 메인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제가 어떤 언어 표현을 하든지 중요한 건 개념이나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시간에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도둑이
부잣집을 털었어요. 부잣집을 턴 다음에 옆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가만히 있는데 모자 안에 대화가 들리는 거야. 어떤 대화를 하는가 가만히 들었더니 아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엄마,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들려. 그래서 도둑의 마음에 참 가난한 집인가 보나,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엄마에게 또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똥이라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집안인가 보다, 힘든 집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잣집에서 갖고 나온 그런 물건의 일부를 그 집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밤에 모자 안에 호수도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미 텐이라고 하는 이가 많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가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두 가지의 저서가 저에게 많은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3살 된 딸과 가졌던 경험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책 얘기를 풀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날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3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 안이 혼합니다. 엘리베이터의 모양이 다 보입니다. 실내가 참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호화롭게 잘 만들어진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차기 시작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꽉 차버립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에게는 엘리베이터의 공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다리와 또 어른들의 엉덩이와 어른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어린 딸이 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빠는 그 딸의 소원대로 아기를 안아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얼마나 시원해하는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풀어가면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점을 바꾸는 거다. 즉 낮은 차원의 관점을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바꿔가는 것이고,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관점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웨슬리 설교를 하신 걸로 압니다만은 웨슬리 목사님 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날짜와 두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1738년 5월 24일, 장소는 어디입니까? 올더스케이트 체험입니다. 여러분, 올더스케이트 체험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갑자기 로마서 주적 서문을 듣는 중에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또 새로운 그런 번역을 보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더불어 또 하나 표현을 쓰는데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따뜻해졌다. 즉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듣고 왔는데, 최근에는 또 새로운 그런 해석이 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 표현도 써요. 둘 다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언제나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꽃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더스케이트 그러면 이렇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니면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경험이 되어진 자리가 올더스케이트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그 해가 다가가는 마지막 날 12월 말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는 1월 1일에 걸친 그날 밤에 일어난 페토레인에서의 체험입니다. 페토레인에서 그 웨슬리 목사님과 동료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정말 성령의 강한 그러한 능력과 성령의 강한 은사가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 마음에 좀 찡했어요.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변 정황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과 주의 은사를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지 환경과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문대회를 하면서 아마 우리 중에는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2040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은 미래학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어둡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미래학적인 측면에 이것저것 분석해 한국교회가 절망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임원대회를 하면서 그분이 첫 시간에 강의를 풀어갔는데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로교회도 이제는 100년의 역사를 넘어가는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예기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수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계획한 게 있습니다. 모처럼 지역교회 자유로운 시간들 속에서 좀 교회를 탐방해보자. 그래서 제가 초교파적으로 되어지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약한 교회들을 두루 탐방해 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미국에 가면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불과 20년 전에 20여 명으로 시작을 했다는 초라한 예배를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 만여 명이 넘으면서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새바람 새물결입니다. 새바람 새물결이라고 하는 책 속에 쓰여진 그러한 중요한 원리는 뭐냐? 새바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물결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바람과 새물결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게 어떤 교회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해 봤더니 아예 교회 앞에 써놓았습니다. 큰 프랭카드를 써놓았는데 어떻게 써놓았느냐? 700일 연속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700일 연속 기도야. 근데 실제로 700일 동안 그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게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사는 길, 또 전통 있는 교회들이 사는 길이 뭐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46년에 감리교의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다. 그 교리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죠. 회개, 믿음, 성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감리교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인의 신앙의 특색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감리교인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뭐냐? 첫째가 회개입니다. 둘째가 믿음입니다. 셋째가 성화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모양입니까?
회개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정의한 믿음은 뭐냐?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자세히 말씀한다면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 목사님, 제가 상의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벗겠습니다. 동의했습니까? 제청하십니까? 자, 통과됐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그걸 믿음으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확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정리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지막 중요한 건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며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워낙에는 오늘 웨슬리 신기념주일인데 아마 두 가지는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걸 즐거워해야 돼. 어제 오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결혼식이 있어 갔습니다. 갔더니 화환이 여러 개가 와 있는데 그 화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칭찬대학교 총장 김기현 박사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그 목사 여기 왔다 가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김기현 목사 왔다 가는 목사님? 참 특이한 후배인데 자기가 스스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없는 학교인데 칭찬대학교를 만들어 자기가 총장입니다. 그리고 늘 그의 삶의 슬로건이 뭐냐? 미소로 대화하고 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그래서 미인대치 운동을 하는데 제가 처음엔 좀 이상해서 이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미소 지어야 됩니다. 대화하며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가장 싱그러운 미소를 줘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제가 그렇게 그 운동을 하는 철학을 물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독회장 되신 전명구 감독회장님, 우리 임원들끼리야 같이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만나면 늘 즐겁습니다. 늘 유쾌합니다. 늘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철학을 발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웨슬리 신기념주일 지나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회개와 믿음과 성화의 역사가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말미암아 매일같이 나타나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웨슬리 회심 그러면, 여러분, 회심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선 누가 생각납니까? 회심 그러면 사도 바울도 생각나고 또 탕자가 생각나시죠? 회심 그러면 탕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대개 회심 그러면 탕자처럼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탕자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심은 좀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의 심은 이 탕자하고 다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찍부터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또 뛰는 동지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고전을 읽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던 그런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옥스퍼드의 긴 수련 기간을 마치고 자기가 공부한 학문과 또 자기가 이제까지 닦은 그런 신앙을 뭔가 적용해 보아야 되겠다고 떠난 것이 미국 조지아 선교 아닙니까? 그 조지아 선교를 떠났다가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가 뜻있는 한 사람들을 만나죠. 소위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죠. 57일 동안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 가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57일인데 57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뭐 지금처럼 좋은 배가 아닐 테니까. 근데 어떤 날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정말 죽을 지경을 만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죠.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아무 위험이 없을 때는 복음도 잘 전하고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해서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떨며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라는 고백을 감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웨슬리 목사님만의 고백일까요? 평상시에는 나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다. 위기가 없을 땐 나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다. 그러나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죽음의 두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게 믿음이 없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종로교회 권속된 여러분, 정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게 중요한 모티브가 돼갖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과제가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1738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3년 될 때 35세 때에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확증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또 독서하고 시라보를 연구하고 그랬지만 그에겐 충만함이 또 풍족함이 없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의 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5월 24일의 일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5월 24일 그는 두 가지 일기를 쓰는데 하나는 뭐냐? 아침 5시쯤이라고 생각될 때 나는 성경을 펴서 여기를 읽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리라는 구절을 읽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웨슬리가 그 이전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 동안에 늘 그의 갈급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닮는 자가 될까 하는 것이 그의 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서 그는 그날 저녁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드스키 거리 가게 되죠. 여러분 소개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올드스키 거리 한 집회에 가서 어떤 한세 노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9시 15분경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한 문장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메신저로 서 있습니다만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상설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구원을 위해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였다고 느꼈다. 이 말은 번역상에 여러 가지 번역을 하게 됩니다만은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게 강력한 느낌으로 온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 주께서 나의 죄를 심지어 나의 삶 전체도 다 거두어 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주님께 드려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5월 24일 날의 일기입니다. 그 다음 날의 일기는 이렇게 진행되죠. 내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주 예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꽉 차 있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예수여. 크게 합시다. 주 예수여. 다시 합시다. 주 예수여. 즉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자마자 느낀 게 뭐냐? 주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꽉 차 있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웨슬리 예수님 기념주일인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주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예수님 기념주일은 매년 지키지만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이 중요합니다. 정말 정교기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정말 2017년 역사적 새로운 혼근한 시대에 열린 이 땅 위에서 주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과 입술에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느꼈다.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고 나의 영혼이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회심이죠. 착해지고 교회 일에 부지런해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온갖 것들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걸 바로 그것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올더스키 체험을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터린에서의 체험을 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놀라운 능력을 얻습니다. 아까 패터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패터린 체험을 하는데 그 패터린 체험하는 그 밤중에 정말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60여 명이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3시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데 아멘 합시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경외와 놀라움에 사로잡힌 다음에 모두가 소리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밤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모두가 다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외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회심의 삶이 전개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설교하는 곳에서는 술집과 극장의 문을 닫았고 그렇게 하면서 일평생에는 25마일을 여행했고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할지 모릅니다. 제가 감리교 연수원장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수원은 일용의 제1연수원이 있고 경기도 남양주 입석에 제2연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감리교회 식구들이니까 1연수원은 임야 포함해서 한 8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연수원은 한 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아주 오래된 수목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최근에 나운몽 장로라고 하는 한때는 많은 그런 신앙적인 시비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원래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세상 떠나면서 용문산 기도원을 감리교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만 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원장으로서 이 1과 2와 또 용문산 기도원까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감리교회의 영성 가치를 정말 다시 한번 갱신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 용문산 기도원 가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그 용문산 기도원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은 용문산 기도원 가면 그 꼭대기에 구국기도 재단이 있는데 그 구국기도 재단은 하루에 1시간씩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한 구국기도 재단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권사님, 어차피 모르니까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10년? 우리 사회하시는 권사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한 그러한 횟수가 54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던 건 기도하는 사람들의 덕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연한 역사는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감리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타올랐던 그런 용문산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겠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겠다. 그래야 이 민족이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웨슬리 목사님처럼 뜨거워져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요한 건 우리가 웨슬리심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또 감리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 말로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감리교회 여러 개척교회와 감리교들로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졌으면서도 역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냐?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자기 확장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교회적으로나 자기 확장의
욕망,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계획해야 되든지 아니면 감리교회 전체가 되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어디 십자가 앞에 자기 확장의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몸을 누가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의 순회를 만들었던, 그리고 빈민들을 둘봤던 마더 테레사를 잘 아시죠? 저 최근에 마더 테레사를 독서하면서 마더 테레사는 그런 말을 했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에 보낼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이다. 나는 누구냐? 나 마더 테레사는 몽당연필이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서는 또 그의 글을 보니까 누굴 대하든지 난 4가지 삶의 원리가 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분명한 다짐이다. 그러면서 첫째가 뭐냐?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정말 내 소리를 내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토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침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성기도가 필요하고 합성기도가 필요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침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가 이게 좋더라고요. 기쁨이야. 기뻐하자.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친절하자. 자, 옆 사람에게 약속을 하세요. 제가 친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최근에 누굴 만나든지 저는 친절하려고 훈련을 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감리교회 임원들이 그래 보질 않아요. 1000여 명의 정말 여러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정말 모든 순서 때마다 앞에 서서 인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교회에서 안리원들의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손을 내밀면서 미소를 짓는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친절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면 정신 집중이에요. 이걸 뭐냐? 십자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지금 1시간만 더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아까 호미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즐겨 읽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토저 목사님 책인데,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진짜는 행복보다는 거룩을 열망한다. 참된 믿음의 척도, 말 바꾼다면 참된 영성의 척도가 뭐냐? 한번 여러분 따라. 참되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성이 없으니까 순복음이 나오잖아. 참예수교회가 나오잖아. 그건 뭐 이단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참되다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참되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리굿. 그 말로 통하는 참되다. 굿이에요. 선이에요. 참된 영성은 뭐냐? 그러면서 참된 영성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로 나타나는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6가지 얘기를 했어요. 긴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6가지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욕구.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참 거룩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거룩하십니다. 집사님 거룩하십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욕구. 뭐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는 그림이 또 다 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성격을 폼나게 끼고 천천히 걸어가는 걸음이 거룩한 겁니까?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욕구. 행복에 대한 갈망보다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한가?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초기 감리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가 또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구, 거룩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죠. 늘 그렇게 이어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질식 상태에 놓인 사람의 공기를 헐떡이면서 갈망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다우면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라 여성 헌신 예배가 사라 여성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여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렇게 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수원 지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다 보니까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 새로 된 대통령, 이 어른 대통령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안철수인가요? 노무현인가? 문재인이군요. 문재인. 그 문재인 대통령 사돈이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개신교와의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원래 그분들 보수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참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 근데 주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의 친자도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역사와 이 민족이 바로 가려면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갈망이 분명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 한번 옆 사람에게 다짐해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이걸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예? 교회 버스 먼저 타려고 달려가지 말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 십자가는 뭘까? 토저에 의하면 우리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주권적인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실수해놓고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욕구다.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참 시절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신념, 교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신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모든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확립돼야 돼.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또 장로님들의 권위가 있어야 돼. 섬김을 받아야 돼. 성도들이 또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이게 서로 섬겨주고 섬김받는 권위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판단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냐?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 테니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이 토저 목사님 이런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옆 사람 쳐다보고 책임질 것 같아.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 잘못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시간을 초월하는 마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천국 갈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크로노스
단시간적인 시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라. 이거 분명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영도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소개하고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의 글을 참 읽으면 감동이 깊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다 정립해서 발전시키는 것하고 또한 한국 상황에서 이영도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것하고 하나는 나온몽 장로를 재해석해서 그의 강점을 다시 한번 재접목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도 목사님의 글 중에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 오직 예수다. 한번 따라하죠. 오직 예수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잠꼬대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오, 예수는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도 없게 되는 것이다. 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여,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의 생애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여러분이 적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적어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했죠. 우리는 누구냐?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감리인으로서 항상 자신을 심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세 가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가? 세 번째,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늘 스스로 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꼭 심사해 보세요. 한번.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심사해 보세요. 또 우리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 무엇을 전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실행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현세에서나 천국에서 상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상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뭐냐? 얼마나 성화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성화된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얼마나 선을 행하였는가? 마지막은 얼마나 고난을 참으며 전도하였는가? 이 세 가지가 상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선교 회원 여러분, 정말 이 땅 위에서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태리 가서 제가 참 많은 걸 봤는데, 특별히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그런 장소가 하나 있는데, 어디냐 그러면 이태리 북부로 올라가 보니까 그 스위스에 막 올라가기 전에 발데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발데제라고 하는 지역은 교회사적으로 왈도파가, 왕정파가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 왈도파가 활동했던 지역인데, 거기 가보니까 이 왈도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게 되는 흔적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일부러 그 동굴에 가서 돌멩이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 주워 왔는데,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에 항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서적인 신앙을 주장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교황이 그들을 받게 하는데, 불과 30여 명밖에 못 들어가는 굴 속에 200여 명이 들어가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한 그런 굴이 있어요.
일부러 굴 속에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제게 감동이에요. 근데 발대제 교회 기념비가 있는데 십자가가 서 있으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가지 모토입니다. 하나는 뭐냐? 오직 성경. 또 하나는 뭐냐? 오직 교회 사랑.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말이 뭐냐? 오직 성경, 또 하나 오직 교회 사랑. 그러면서 하나는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렇게 산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진정한 감리교인은 누구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실천하고 전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진 종록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정말 마지막 때에 진정한 웨슬레의 후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역사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또 우리 종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